돌파를 위한 어떤 다이나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예언도 있었고 본인이 유업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막 빼앗기지 않는 대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그냥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아멘.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원수, 가장 두려운 대상 뭐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에서를 향해 그 두려움의 대상인 형인 에서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야곱의 이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에서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인도하시 뭐냐면 간절하게 막 주님을 붙잡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막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그 앞으로 막 인도하시는. 그런데도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결국은 야곱은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웠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돌파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만 없으면 다 인생이 그냥 풀릴 것 같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인생에 정말 뭔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에서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존재가 바뀌어야만 했던 거예요. 에서는요 동생이지만 야곱을 막 죽이기로 맹세하고 막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만 했죠. 실질적으로 속이고 장자권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근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갔는데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는 막 앙금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But to this new being, Israel, he had nothing against him.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돌파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의 사람 만드십니다. 자연계에 익숙한 우리를, 물질의 세계에 익숙했던 우리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의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존재는 돌파하는 존재예요. 물질적인 육신은 모든 자연계에 다 리미티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때에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은 자연계가 제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돌파가 없습니다. 종교는 같은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 매일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칭찬하고 높이 사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종교적인 이 잘못된 습관을 먼저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고 종교적으로 많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막 열심을 냅니다. 많은 헌금을 냅니다. 어떤 때는 막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돌파를 사모하거나 변화하거나 확장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할 뿐이에요. 해왔던 걸 그냥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니까 헌금합니다. 그냥 다 헌신 봉사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접근, 양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계속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안에 작용하는 많은 고정관념, 어떤 감정의 어떤 길들, 생각의 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의 영역에 영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직면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다, 영으로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도망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뭔가 풀리겠지. 이제는 뭔가 더 큰 축복을 받겠지.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은요, 사실은 내가 증민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는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마른 뼈가 가득한 어떤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변화가 필요한 곳,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든 안 되는 곳, 불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이지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돌파를 확실하게 경험한 영적 사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돌파했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에 다 놓여졌어요.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캐톨릭의 부패와 진리를 왜곡시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려는 종교형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사무엘,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가장 악조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놓여진 상황에서 다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제사장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때입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박했다 그랬습니다. 묵시와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 환경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장인이고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것도 당시 가장 강대국도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 문화의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그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10대 유스였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성경은 전부 힘든 상황과 불가능한 걸 돌파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불가능한 소망이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졌던 그들은 전부 돌파하고 여러분 돌파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 환경을 알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탓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에 이 돌파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리미트를 스스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스스로가 리미트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돌파하는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들로 하여금 돌파하고 변화시키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제한들, 여러분을 묶어버리고 마비시킨 것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돌파되고 정말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도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군대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 리미티들을 뚫고 돌파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돌파라고 맡기신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라고 맡기신 거예요.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한계의 자리에 갇혀있지 말고 돌파하는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 돌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빅팀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이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평생에 빅팀 마인드로 살다가 끝나요. 환경의 피해자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실패하고 패배 가운데 두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Like 정말 that.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열방의 필드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가능한 앞에 세우시고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에스겔처럼 우리 반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이 마른 뼈를 향해 너는 대언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말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실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뒤로 대변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것은 결국 네 입으로 나오는, 네 입의 말이다.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더 더러운 것이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과 원망과 피해의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예언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소망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신다. 정말 그렇다면 선포하는 말이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이에 내가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중보의 원리예요. 이게 메신저의 어떤 자세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의 말을 먹으면서 형성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 환경이요, 이 말을 먹이로 삼아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과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근거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결국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의 소망의 예언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 기도를 하고 어떤 보혈 기도를 하고 계속 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지만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능력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날을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면 난 스스로 저는 셀프 딜리버런스 스스로 축사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경험합니다. 결국 이것이 저를 이끌어가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예언의 말씀이요 이것이 어느 순간 선포가 되지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따라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믿음이 깨어나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 아이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반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몰 처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말을 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인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다 듣지만 그 영혼 피폐해지고 그 영혼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더해서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막 그런 치유와 회복의 막 이런 기도문들이 감동되는 것들을 막 선포해주면 또 선포해주면 또 선포해주면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이런 돌파하는 이런 다이나믹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